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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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옵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가 조금 더 갈망이 되고 뜻깊은 시간이 되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진실된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열매 첫 번째 시간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가득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시야 왕의 죽는 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52년간 이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남유다의 황금기를 이끌게 된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성전을 정화하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걸었던 이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신앙 자체만 볼 때는 아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시야 왕은 군사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나라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세웠고 군사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무기를 새롭게 개발하여서 남유다를 군사 강국으로 세워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늘 괴롭히던 주변 나라의 암몬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 지역, 이 남유다 지역의 남쪽으로도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차지하게 되는 이 군사적으로 많은 영토를 확장하였고 군사적으로 아주 강국이 됐던 때가 이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고 백성들이 살 만큼 아주 넉넉한 환경을 만든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이 남유다는 아주 부흥기 또 전성기를 경험하면서 모두가 살만한 세상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남유다를 번영케 하고 이렇게 부흥을 시키니 어떤 사람이 이 우시야 왕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다 보면 꼭 찾아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만이라는 놈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상하여 짐에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우시야가 너무나 이 남유다를 잘 이끌고 나아갔는데 갑자기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냐면 제사를 지내러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또 분향을 하러 나아가는 이 왕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80명이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왕을 말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인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제사장들이 우시야 왕에게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별받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으니 왕은 성소에서 나가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말립니다. 이 말을 들은 우시야 왕은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이 우시야 왕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제사장들에게 화를 냅니다. 아마도 그 내용은 너희들이 뭔데 내가 하는 것을 막느냐 하는 내용이었겠지요. 우시야 왕이 화를 내는데 그 순간 갑자기 우시야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나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 성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 그의 마지막 인생 얼마나 처량했는지 모릅니다. 이 문둥병은, 이 나병은 격리되어야만 하는 병입니다. 우시야 왕은 자신의 아들 요담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평생을 별궁에서 지내며 홀로 비참한 시간을 보내다 죽게 됩니다.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히 격리된 그 별궁에서 살아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으로 무너지는 우시야 왕, 이 왕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또 그 백성들,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양한 마음이,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대했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했던 그 왕이 이 교만으로 넘어진 것,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남유다를 부흥으로 이끈 우시야를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 나병에 걸리게 하고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이 남유다 땅에 하나님은 그 왕을 나병으로 쓸쓸히 죽게 하시면서 또 그 죽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남유다의 끔찍한 미래를 예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이사야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남유다는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 같을 것이다고요.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 같이 급속도로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림같이 구루터기조차 불꽃에 삼킴을 당하고 뿌리도 썩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유다가 몰락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장인 이사야 5장 25절은 더 끔찍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인들의 시체가 거리에 거름더미처럼 쌓여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를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잘나가던 남유다 땅에 진노함으로 시체가 거리에 나뒹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는 하나님 왜요? 이제 좀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민족이 잘 살고 잘 나가는데 하나님 왜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사야는 이 우시야의 죽음이 누구보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세상을 온통 이해되지 않고 이사야는 어디로 향했냐면 이 성전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좌절과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랍게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환경이, 그러한 모습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이사야 눈앞에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한 모습이 보게 됩니다. 이 보좌는 왕들이 앉는 보좌인데 세상 나라들의 왕들이 앉는 보좌 수준이 아니라 가장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 위엄이 얼마나 크든지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왕보다 높이 들린 왕 중의 왕으로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다스림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걸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시야를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우시야가 큰 일을 행할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시야가 죽자 이사야는 큰 시험을 빠지게 됩니다. 왕이 없으니까, 자신이 좋아하고 기대했던 왕이 죽으니까 큰 시험에 빠지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던 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이사야는 낙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왕 중의 왕, 진정한 왕이 누군지 보기 시작하니까 이사야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면서 이사야가 이해되지 않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을 보니까 이사야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사야는 그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다시 주님에 대한 신실한 그 믿음을 다시 갖게 되었고, 다시 그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자 자신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시야 왕뿐만 아니라 사역하는 동안 왕이 5명이나 계속해서 바뀝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 아하스는 악한 왕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악한 왕도 나타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산당까지 무너뜨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히스기야, 또 그 아들 므낫세까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므낫세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야 되는 이유에 므낫세 때문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한 그 악한 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요,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왕 중의 왕, 진실된 왕을 만나게 되니까 이는 그 왕들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좌절하고 낙심했던 이 이사야는 이제는 어떠한 왕이 세움을 받아도, 어떠한 왕이 다스려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사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을 만나니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세상을 달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세웠고 이것을 기대했으며 이것을 소망하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때로는 산산조각이 나며 이해되지 않는 삶이 펼쳐집니다. 왜 이런 삶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지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도 낙심하며 좌절하며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그 생각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믿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그 일이 이해가 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도 역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였으면, 두 번째 열매는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스랍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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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 스랍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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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사야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임재 앞에 딱 서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또 스랍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천사들도 얼굴과 발을 가리면서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나의 죄된 나의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철저하게 이것을 깨닫고 나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우시야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원망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우시야 왕과 그렇게 만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본 이사야는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인 것을, 또 하나님을 원망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 안에서 자신의 죄인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6절 7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사야 입을 지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얘기를 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숯을 대자 악과 죄가 사하여지는 회복의 선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들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러한 회개의 고백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지만,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나아갔지만, 이 예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예배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죄인된 나를 알게 된다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다시 세워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죽고 예수와 다시 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원인이 된 문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열매 세 번째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열매 세 번째는 자발적인 헌신, 강력한 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천사들도 있고 헌신할 그런 존재들이 너무나 많은 그 자리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거룩한 경험을 통하여서 이사야는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당당하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사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유대 사회에 악한 왕이 나타나도 선한 왕이 나타나도 묵묵히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걸음을 걸어냅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다, 어렵다, 나와 불편한 사람이 있다 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우리가 헌신해야 될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부정하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이 세워지고 악한 왕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는 묵묵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황이 조금 힘들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알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자발적인 헌신과 강력한 순종이 일어나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문제들,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풀어보려고만 합니다.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 때 우리는 세상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는 작다라는 것, 또 그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이사야가 그랬듯이 자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배웠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창원교회 예배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을 만나 모든 고민과 걱정이 사라지고 나의 죄된 것이 모두 다 회복이 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이 은혜로 또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또 우리가 그러한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를, 또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